네,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뛰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나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못 느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나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거를 이렇게 쉽게 구매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진급을 했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해서 누군가를 밑에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고 명령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뭔가 나 좀 잘 나가나? 나 좀 성공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을 때, 내가 이런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성공적인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좀 이제 편해졌구나,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은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있습니다. 집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아침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실리콘밸리에 와서 이 비싼 동네에서 그래도 월세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나 좀 잘 나가는데?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했다는 것, 우리가 좀 잘 나간다는 것, 뭐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을 통해서 내가 좀 괜찮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서 엄친아 중에 엄친아,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을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약간 이름 정리를 잠깐 하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9장 똑같은 인물인데요, 9장 1절에서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발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나중에 13장, 12장 이후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9장부터 12장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좀 아시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시는 분? 이게 뭐야? 텐트. 여러분 사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스스로 텐트를 지으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부모의 일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가업을 전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도 텐트를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텐트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텐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가문이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뭐 아무나 유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학을 가는데 그냥 유학을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의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는요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국회와 같은 것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 공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돈으로 그 시민권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분으로도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권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불도저처럼 밀어 제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원 센텐스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합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완벽함과 나는 이거 해낼 수 있어, 어떤 확고한 신념과 내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확실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 때문에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신념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는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힘없는 무능력한 예수는 절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같은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설명했지, 한 번도 다윗처럼 위대한 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정권 밑에서 너희들을, 그 식민지 밑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때문에, 거기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이 믿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페이도 때도 항상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을 안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숨 쉬는 것도 왜 죄일까요? 우리가 숨 쉬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냥 숨 쉬는 게 죄야. 숨 쉬는 게 죄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하지만 그 좋은 생각 안에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오늘 그럼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런 건 잘해. 남의 지적하는 건 참 잘해.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아침에 8시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끝나고 청년 예배 잠깐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11시 30분에 RTM 설교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청년부 설교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죄를 질 시간이 오늘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교만함이 죄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노력하며 포기하며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한 유대인, 그리고 철저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법에다가 자기가 세부 조항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사울과 유대인들이 어떤 세부 조항을 만들었냐면, 안식일에는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걷지 말자. 그러니까 몇 마일 이상은 걸으면 안 되라는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그램, 몇 파운드 이상 무게를 들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에는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을 만큼 다녀야 한다. 여러분,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사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열심히 있었고, 이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정도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신념과 그 확고한, 그 완벽한 그 마음이,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실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6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제6계명 뭐죠? 6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2절에 말하고 있는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았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고함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겸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뭘 먹죠? 약을 먹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저는 에드빌을 되게 좋아해요. 머리가 아프면 에드빌을 먹어요. 왜 먹을까요? 나으려고, 안 아프려고. 에드빌을 찾아가요. 제가 최근에 당뇨가 좀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약을 먹었는데 조절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너가 처방해 준 약을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내려간다. 나 약을 바꿔달라. 내가 스스로 이제 처방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너무 급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약을 달라고, 내가 필요한 약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근데 한국은 보통 약국에 가면 나 머리 아프니까 개보린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 이 약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이 약을 달라. 그랬더니 아무튼 기다려라. 아무튼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의사를 찾아가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급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나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 안에 교만함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플 땐 에드빌을 먹으면, 타이레놀 먹으면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픈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그것을 알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리고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가 없어. 그냥 믿으면서 태어났고, 눈 뜨면 교회고 눈 감으면 집이고 이런 삶을 살아. 그냥 모태신앙, 태어나면서 그냥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친구와 가족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삐쭈삐쭈 났다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너 교회 가야지 라고 해서 겁나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나요? 세 번째 유형,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도영이가 그렇구나. 갑자기 하나님이 도영아 교회 가자, 그래서 갑자기 교회로 찾아온 케이스. 사울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한순간에 360도로 변하는 그러한 1번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180도로 변해버리는, 360도인가? 180, 90도? 180도. 나 뭐라 그랬는데? 내가 360도라고 그랬어? 중요한 건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울하고 나도 사울하고 그 바울하고 너무 이거 신경 쓰고 설교하느라고 헷갈려서. 네, 아무튼 360. 근데 360도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케이. 180도로 네, 확 바뀐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서 4절에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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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아 사울아 그를 2번이나 불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2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게 됐어. 다급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모세야 간절하게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어린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일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마음에 시험에 들었을 때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시험에 들지 마. 내가 너의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절대 그 마음을, 나를 위하여 섬긴 그 마음을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 마르다야 시험에 들지 마.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사울아 이제 그만할까? 사울아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향해 나아가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그것으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것으로, 그 신념과 그 확신과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애타게 찾으시면 이제 그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면 사울이 찾고 있는 그 주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모태 신앙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모태 신앙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왠지 알아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안 들려도 괜찮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평소에 잘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면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내가 누구냐면 나 예수야.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대답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자들이 말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린 양처럼 아무 힘 없이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러 가십시오.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사울처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물론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글자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두시가 그거 아니잖아. 두시가 그거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그래서 기도가 안 돼서 여기서 그냥 쭈그려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두시가 괜찮아. 이 시간은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시가 나랑 같이 행복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예배 늦었다. 사나야 예배 늦었다. 오늘 일찍 왔구나. 사나야 예배 일찍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오늘 좀 늦고 싶고, 오늘 좀 자고 싶고, 오늘 좀 안 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청년들아 예배하러 가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쁜 일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 그냥 저 구석에 어두컴컴한 데 가서 쭈그려 앉아있고 싶은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같이 가자.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념과 그리고 나의 확고한 나의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새누리 공동체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정결하여지는, 겸손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우리 주님을 봅시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그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내 몫이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내. 이제 눈으로 주 보네. 주님의 능력,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 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부르십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복음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내.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그 능력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각박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복음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곁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 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